손해를 넘어 은혜의 가족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사랑,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사랑의 모습, 감사의 자세가 있기를 원하시고요, 이웃들을 또 사랑하고 배려하는 그 모습이 있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이 가는 이 십자가 형태의 그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좋은 교보제가 됩니다. 레위기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레위기 23장 22절 말씀 함께 봅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베을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이웃을 좀 배려하라는, 약자들을 배려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레위기 23장이 이 하나님의 그 절기들, 안식일들, 그런 계명들에 관련된 말씀들이 나오다가 갑자기 이웃들을 배려하라는 말씀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잘된 섬김과 동시에 이웃 배려가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이 레위기 23장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요 맥추절, 요 절기에 이 룻기가 바로 그 말씀, 이삭 줍는 이야기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요 지점에 우리에게 요 말씀은 아주 너무나 적실한 말씀이고요, 흉년 이후의 첫 풍년의 때에, 첫 추수의 때 일어난 이 넉넉한 사랑과 돌봄과 베품, 또 하나님께서 이어가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좋은 귀감이 됩니다. 룻기의 이야기는 다윗의 계보로서 너무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선행과 사랑을 베푸는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의 길로 걸어가는지를 잘 가르쳐주는 예가 되죠. 두 가지 측면에서 너무나 중요한지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으로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시작점을 저는 룻이라는 인생으로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룻은 어떤 사람이었죠?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모압 여인인데 재력도 있고 좀 가문도 좀 괜찮았는지 이방 남자를, 자신의 입장에서는 이방 남자를, 이스라엘 사람을 남편으로 맞이합니다. 모든 여인들이, 여성분들이 다 그러시겠죠. 결혼을 앞두고 얼마나 설렙니까? 게다가 이방 남자를 신랑으로 맞이한다는 건 나름 진취적인 그런 면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또 기대하는 바도 있고, 어쩌면 좀 특별해, 나는 다른 저 동네 옆에 애들과 달라, 이런 마음이 좀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룻의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10년이 채 지나지 않아 남편이 죽습니다. 남편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형제들, 그 아버지까지 다 죽은 이제 여인 3명만, 나오미와 룻과 오르바만 남은 그 인생이 됩니다. 나오미가 어떤 결정을 하죠?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겠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 나눈 것처럼 오르바는 남고 룻은 따라갑니다. 요 지점에 룻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룻은 가진 게 지금 뭔가요? 아무것도 없어요. 남편 잃었죠. 고향을 떠나잖아요. 부모 이제는 떨어지는 거예요. 부모를 잃은 거나 마찬가지. 형제, 친구 다 지금 떠나고 뒤로 한 채로 있는 거죠. 빈털터리가 되었다라고 하죠. 재산도 없습니다. 소망도 희망도, 이제는 찬란한 미래도 꿈꿀 수 없는 그 상태가 룻의 상태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이 룻의 인생 하나만 보더라도 어쩌면 우리 인생들 가운데 그와 비슷한, 다 잃어버린 그런 아픔들을 경험해 본 분들이 계실 수 있거든요. 무언가가 없어지고 빈털터리가 되고 가족을 잃고 누군가를 상실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와 소망으로 그 인생들을 이끄시는지 룻의 인생만 보아도 우리는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내 인생이 너무나 힘들어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보이지 않는 그 먼 미래에 하나님께서 준비한 은혜의 새로운 관문이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소망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룻의 인생을 보면요,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 생각하게 돼요. 아마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왜 하필 우리 가정, 아니 내 남편, 아니 왜 우리 여자들이 좀 드센가? 아니 사람들이 말하듯이 저 무슨 살이 꼈나? 나 때문인가? 내가 괜히 이 남자랑 이방 사람하고 결혼해서 그런가? 내 잘못인가?
아니야, 시아버지가 왜 굳이 이 동네로 와가지고 우리 가문을 이렇게 뒤흔든 거지? 내 인생에 왜 끼어드는 거지? 별별 고민이 다 들었을 거예요.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고 풍파를 만나면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또 그런 것이 지나가면 그냥 재수가 없었나 보다. 나보다 더 나쁜 사람인데 더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 꼭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저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인생의 삶을요, 운칠기삼이라고 말합니다. 운이 7알이고 그런 기술이나 기세 이런 것들이 3알이라고요. 어떤 성공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겸손한 표현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운이 7알을 넘어서 8알, 9알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그 자리에 그 순간에 그 결정을 한 것은,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난 것은 정말 내 능력이나 내 실력이 아니라 나는 좀 운이 좋았던 케이스입니다 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운이 인생의 여러 부분을 좌우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운이 다스린다고 하면 우리는 인생을 도박으로 살아야 됩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겪고 어떤 시대를 사는 것, 우리는 그것을 운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며 그 섭리를 따라 살아가죠. 그래서 성도는 내가 지금 어려워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는 신앙이 우리를 견디게 하고 버티게 하고 또 살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는요, 복음의 섭리잖아요. 진정한 복된 소식, 복된 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것을 기억하면 견딜 수 있죠.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다 잃었던 룻이 또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게 되고 회복하게 되는 그 역사의 말씀을 살펴볼 때, 우리 인생에 혹시 어떠한 불운 같은 것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섭리로, 세상의 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따라 복된 길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하며 은혜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어떤 삶이 그런 삶인가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삶이 하나님의 복된 삶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도움을 줄 아는 삶, 도움을 주는 삶 너무나 중요하죠. 오늘 본문의 룻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 보아스입니다. 이삭을 줍는 것을 허락하는 거죠. 보아스가 이 준 도움이 얼마나 큰 도움인지 모르겠어요. 룻은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고 했잖아요. 가족, 친지, 부모, 형제, 재산, 고향, 심지어 자기가 따르던 신, 자기의 철학도 다 무너진 거죠. 그런데 이 룻이 어쨌든 살아야 되니까 밭으로 나갑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인생의 저 구렁텅이에 있을 때 이 사람이 살아야지, 그래도 살아야지라는 이 절박한 마음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 내 처지 신경 안 씁니다. 이제는 살아야 돼라는 마음이 딱 드는 순간 거기에 집중합니다. 옷차림이 어떻든, 행색이 어떻든, 꾀죄죄하든,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손가락질하든 신경 안 썼을 거예요. 룻 그랬을 거예요. 이방인입니다. 외국인 딱 티나거든요. 옷차림이든 말투든 무슨 행동이든 무슨 어색해하든 이런 모습 자체가 딱 이방인이 티가 났을 거예요. 주변에 수근수근됨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소문을 들어서 아는 사람은 나오미가 어땠대 저땠대 이야기했을 것이고, 모르는 사람은 웬 이방인이 여기 와서 그러고 있냐라고 아주 불편했을 거예요. 그런데 룻은요, 열심히 살아요. 정말 절박했기 때문에 열심히 살죠.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7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관리하는 사람이 보아스에게 말할 때 이러죠.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그래서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룻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다른 사람 쉴 때 이삭 주어요. 왜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거 아니면 내가 그런 궁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정말 절박하게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그 절박하게 열심히 사는 룻의 인생에 큰 도움의 손길이 더해지죠. 보아스가 도와주는 거예요. 8절, 9절, 16절, 17절 말씀인데요. 8절, 9절 볼까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룻에게는 함께 있어. 그리고 소년들에게는 건들지 마라 라고 말하죠. 아마 그 소녀들에게는 같이 일하는 이삭 줍는 사람들에게 줍게 해라 뭐 이렇게 하고요. 또 이거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할까요? 16절 17절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17절까지 볼까요?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보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에바가 어느 정도일까요? 22리터 16kg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이 보리 농사를 짓고 16kg의 수확물을 가져간다는 게 어느 정도의 배려를 받은 것입니까? 엄청난 거죠. 우리 쌀 10kg짜리 교회에서 이렇게 나눠준다고 하면요, 요즘에 동사무소에 그런 얘기 있거든요.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주변에 어려운 분들 위해서 쌀 좀 후원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의사를 타진한 적이 있어요. 동사무소에서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쌀 하지 마세요. 쌀 무거워서 받는 사람이 신경질 냅니다. 네. 그래서 라면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쌀 10kg짜리 들고 가는 것도 무겁거든요. 16kg라고 한다면 한 사람이요 한 달에 한 많아야 5kg 먹어요. 2인 가족 한 달 쌀 소비량이 우리나라 8kg에서 10kg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세 끼 먹는 그런 문화 아니었을 거예요. 좀 배고프게 이렇게 사는 문화였는지라 뭐 2달 이상을 먹을 그런 식량이에요. 나오미 룻이 그게 하루 만에 게다가 지금처럼 농지에서 수십 킬로 수백 킬로가 뚝딱 나오는 그런 게 아니라 풍년이라 해도 지금의 농사율이 훨씬 더 좋죠. 그런데 거기서 16kg를 가져가게 준다고요? 얼마나 많이 주는 거예요? 막 대놓고 뿌려주는 거예요. 그냥 16kg를 하루만 이렇게 주워간다고 생각하면은 정말 많은 배려를 받은 거죠. 그러한 배려가, 그런 도움이 보아스에게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보아스의 도움은요 성도에게 모범이에요. 모범. 그리스도인들은요 누군가를 돕는, 사랑하는, 섬기는 것이요 자연스러워야 돼요.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고 할 때 서로 십시일반합니다. 넉넉해서요? 아니에요. 넉넉한 사람들이 돕는다라는 생각 아니요, 잘못된 거죠. 마음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마음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면에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죠? 하나님이 넉넉하게 베풀어 주실 때 도와준다, 귀한 마음이죠. 그렇지만 그런 정도의 마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도움을 받았구나는 인식, 복음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은 뭐죠? 예수님이요 요한복음에 보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생명의 떡, 아르토스라고 하거든요. 이 떡이요 영어 성경에는 번역을 하면 뭘로 번역이 되죠? 빵으로 번역됩니다. Life of bread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왜 빵으로 번역되죠? 뭐 아르토스가 그런 의미니까 번역이 되겠죠. 근데 이게 주식이에요. 주식. 유대인들에게는 아르토스가요 떡이나 빵으로 번역되지만 그들의 주식입니다. 그래서 옛날 분들은 브레드로 번역을 했고, 그게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2차 3차 번역이 되면서 뭘로 번역할까 하다가 빵 모양새는 있어야 되니까, 또 우리가 성찬할 때 빵을 뜯고 막 이런 게 있으니까 떡으로 번역이 된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교회는 성찬할 때 떡을 이만한 거 가지고 쫙 뜯기도 하거든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다 떡을 떼시고 하니까. 그렇지만 우리 한국의 정서로 더 정확하게 번역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생명의 밥이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떡과 빵과 밥에는 요 뉘앙스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식탁의 주인공은 누구죠? 접니까? 식탁의 주인공은 밥이죠. 밥. 반찬은 뭐죠? 반찬? 밥 반자에 그 곁들이는 음식으로 해서 찬차가 들어가는 거죠. 밥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식객 만화에서 밥이 그 엄청난 이슈가 있었거든요. 에피소드가. 근데 요즘은 밥이 좀 소외되는 시대가 됐죠. 야, 이 밥통아, 그럼 뭐가 되죠? 무시하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뭐 하죠? 딱 밥 한 3분의 1, 4분의 1, 2분의 1 딱 덜면서 밥을 적게 먹어야 돼. 그래야 당뇨 안 걸려. 그래야 살 빠져. 반찬 많이 먹어. 근데 아니에요. 밥이 보약입니다.
너무 과하게 먹는 건 뭐 항상 문제이긴 하지만 밥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밥이다, 나로 말미암아 나를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말씀하세요. 이 말은 너희들이 나 먹고 살아야 제대로 살지, 나 안 먹으면 배고프고 영양실조 걸리고 잘못된 인생, 건강하지 못한 인생이 된다. 그런 면에서 내가 너희들의 생명의 밥으로 왔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먹고 살아 라고 가르쳐 주신 거죠.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그 생명을, 밥을 먹는 자들이라면,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영생의 삶을 살게 되었다면, 내가 받은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 그건 성도에게 기본적인 윤리이겠죠.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더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늘 우리 안에 성도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하고요. 저는 목회자로서 또 목양하는 심정으로서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하는 기도는 늘 그런 지점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정말 어려운 시대인데 정말 풍요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복락을 누려서 넉넉해서 더 많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가정들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기도 제목으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함께 그런 기도로 같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우리 각각의 개인들, 가정들이, 인생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락으로 더 누군가를 넉넉히 돕는 은혜의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을 하셨으니까 그런 분들은 더 많이 되실 줄로 믿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성도는요, 그런 면에서 관계를 통하여서, 관계 맺음을 통하여서 진정한 복된 삶을 또 추구할 수 있게 됩니다. 누군가를 돕는 거는요 사실 쉬운 겁니다. 지구 반대편에 아프리카에 있는 난민들을 도웁시다는 건요 정말 쉬운 영역이에요. 그것보다 훨씬 어려운 영역,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영역은요 관계를 맺는 것이에요. 단회적인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 그냥 한 번 돕는 거는 큰 도움은 아니에요. 사실 계속 하는 게 진짜 관계를 맺는 도움이 더 귀한 도움이죠. 오늘 보아스가 그런 걸 했거든요.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보아스가 뭐라고 말하죠? 떠나지 마. 이 밭에서 계속 너가 이삭을 주어 나랑 관계를 맺어가자. 다른 소녀들처럼 같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관계를 맺음에 대한 표현인 거죠. 왜 그럴까요? 룻이 예뻐서요? 나이 차이가 좀 나거든요 사실. 그 이유는 2장 1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해요. 1절 말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2장의 시작점에 아주 중요한 문구가 나와요. 엘리멜렉의 친족이요. 이 친족이라는 단어가 모다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그 어원이 야다입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히브리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야다라는 단어를 종종 들어보셨을 거예요. 상관하다, 관계를 맺다, 알다, 기본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어요. 부부 관계를 하다, 그런 거죠. 친족으로 할 때의 그 어원으로 모다라고 하면요, 그게 명사형입니다. 끈끈한 관계가 있는. 지금 이 엘리멜렉과 보아스는요 이미 끈끈한 관계로 맺어져 있어요. 그 사실을 아는지라 그 관계 속에서 나오미, 그 며느리 룻, 내가 살펴야 될 사람으로 알고 그 사람을 관계를 맺어가는 거죠. 신앙생활은요 관계입니다. 관계. 요거 하나만 끼고 할까요? 떨어졌어요. 제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노회를, 가을 노회 때 목사 안수식이 있거든요. 목사 안수식 때 되면은 갓 목사 안수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노회 회원들이 참여하고 축하해 주는 분들이 또 그 안수식 예배에 참여하죠. 항상 제 마음을 울리는 그 지점이 그 안수 지점. 얼마나 저 힘든 길, 고된 길을 갈까?
목회가 녹록치 않은데 얼마나 힘들까 막 울컥울컥합니다. 근데 저도 제가 왜 우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저희 교회 목회가 행복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제가 아는 가장 최고의 우리 성도님들이십니다.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한 3분 계셔서 힘을 얻습니다. 근데 진짜 그렇거든요. 저는 저희 교회 목회가 뭐 그렇게 막 분란이 있거나 뭐 싸움이 있거나 막 이런 게 뭐 없어서 그런지 정말 감사하게, 정말 감사해요. 근데 그 갓 안수 받는 분들 보면은 얼마나 힘들까, 이거 막 눈물이 막 절절 나거든요. 근데 제가 그 목사 안수식에 여러 그런 이렇게 권면이나 축사의 말씀을 할 때 가장 제 마음을 울리는 것 중에 하나의 메시지가 그거였어요. 저희 노회 내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목사님인데, 여러분이 목회할 교회는 세상의 기관이나 조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된 공동체, 유기체입니다. 그러한지라 일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입니다. 어떠한 화려한 사역을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잘 돌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셔요. 저도 굉장히 많이 고개를 끄덕였고요. 그거를 떠올릴 때마다 제 목회의 약점을 발견하게 돼요. 내가 그때 그 영혼을, 아니 내가 이때 저 사역을, 아니 내가 저 가정을, 이러면서 제가 더 돌봐야지, 또 관계를 맺고 신경 써야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관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조직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의 조직처럼 무슨 감사하고, 그게 아니라 진짜 우리는 감사를 하는 거죠.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거죠. 서로 막 견제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공동체는요 항상 이 관계 중심이지 세상이 말하는 이해관계가 아니에요. 이익과 손의 이해관계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회자들이요 계속, 물론 잘하시지만 한 번씩 꼭 해야 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성도들 간에 금전거래 하시지 마시라고요. 왜냐하면 은혜로 묶인 관계인데 이해로 얽힌 관계로 변질되게 되면 성도의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교회가 그것 때문에 혼란을 이루게 되는지라 교회는 성도들끼리는 금전거래 하지 마시라고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꼭 성도들 간에 그걸로 막 많이 깊게 얽히게 되면 시험 들게 된다고요. 우리는 어떤 관계라고요? 은혜로 묶인 관계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가르쳐주는 건, 너희가 전에는 어땠으나 이제는 이렇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관계로 맺어주셨다. 너희가 전에는 노예였으나 이제는 자녀가 되었다. 구약의 여러 말씀들이 그런 것이고, 신약의 말씀 하나만 볼까요?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제는 그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관계, 새로운 관계가 되었다고요. 그래서 우리도 관계 맺는데 집중하셔야 돼요. 예수님이요 요한복음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이 친구 관계가 되어주신다라고 말하죠.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취약한 부분이 이 친구 관계 맺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뭐 재정으로 하는 것, 어쩌면 뭐 이렇게 저렇게 뭐 단회적으로 하는 것, 그거는 쉬운 거죠. 관계를 맺어가는 것, 관계를 맺으면요 꼭 좋을 때가 있고 좋지 않을 때가 있어요. 관계를 깊어지면 한 번씩은 서로가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기게 되죠. 혐오기라고 하잖아요. 혐오기. 소그룹해도요 묶어놓으면요 혐오기가 생겨요. 꼴 보기 싫은 거죠. 부부간에도 혐오기가 찾아옵니까?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권태기라고 하잖아요. 그냥 뒤통수만 봐도 싫은 그런 거 있다고 하잖아요. 밥 먹는 모습만 봐도 싫은. 사람은 그래요. 그런데 그거를 지나가죠. 그러면서 관계가 더 끈끈해지는. 교회도 마찬가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이해관계가 아니라 이해해 주는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넘어서고 또 넘어서서. 그런데 세상은요 자꾸 이해관계로 우리를 얽어요. 그리고 이해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요즘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이해로 더하기 빼기를 하죠. 그래서 결혼을 할 때도요 반반 결혼, 그런 거 들어보셨죠?
그리고 결혼을 안 하는 사람들도 그런 거잖아요. 결혼을 해서 괜히 계약으로 뭐 얽혔다가 법적으로 얽혔다가 재산 분할이 되고 다 이해관계로 생각하는 거예요. 결혼을 하신 분들도요, 자녀를 안 낳아요. 왜요? 내 인생에 손해 본다고요. 시간 손해 봐서 자녀 안 낳아요. 이런 선택하는 분들이, 물론 못하는 분들, 자녀를 못 낳는 그런 분들은 전혀 다른 영역이죠. 근데 일부러 안 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고요. 이해관계로 다 얽히는 거예요. 친구도 안 사겨요. 시간 쓰고 돈 쓴다고요. 에너지 쓴다고요. 나 신경 쓰기도 싫다고요. 그런데요, 보아스 그럴 수 있거든요. 엘리멜렉과 가까웠지만 엘리멜렉 죽었어요. 이제 뭐 나오미 뭐 누가 뭐라고 하든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죽든 말든 어떻게 되든 말든 차라리 그냥 끝나버리면 그 가문에 남은 재산이 나중에 안식년 뭐 희년 이럴 때 우리 가문으로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런데요, 보아스는요, 관계를 맺어요. 관계를 맺어요.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배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딱 요 표현이 들어가거든요. 저 소녀 누구야? 나오미랑 돌아온 모압 소녀입니다. 나오미, 내가 정말 가까이 지냈던, 나랑 끈끈했던 엘리멜렉의 그 아내 나오미, 그 며느리라고? 그러면 내가 그냥 남으로 둘 수 없지. 8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 딸아 들으라. 내 딸아. 관계를 맺겠다는 거예요. 끈끈한 관계로 같이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사무엘 하에요, 다윗이 자신의 정말 친한 친구,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소식을 듣고 요나단이 죽었을 때 무비보셋을 극진히 챙기죠. 그런 것처럼 보아스도 이 룻을 그렇게 챙기는 거예요. 관계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중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에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되게 어렵거든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말로 한다고 쉽게 되는 영역이 아니죠. 탈무드에 그런 이야기 있어요. 진짜 친구.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을 부릅니다. 아들아, 너 요즘엔 친구가 많던데 진정한 친구가 있느냐? 네, 있습니다. 제 모든 친구들이 다 진짜 친구입니다. 그래, 한번 그럼 오늘 밤 테스트해보자. 돼지를 잡아서 포대에 넣어서 피가 뚝뚝 흐르는 차이로 갑니다. 친구의 집에. 여보게,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네. 이 시체를 좀 처리해야겠는데. 문이 콱 닫혀요. 수많은 친구들에게 그날 밤 다 찾아갔지만 모든 친구들이 문을 닫습니다. 아버지, 저에게 남은 친구가 없어요. 진정한 친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내 친구에게 가보자. 그 아버지가 나에게는 한 명의 친구가 있어. 여보게,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네. 이것을 좀 도와주게나. 아버지의 친구가 그걸 보자마자 얼른 들어오게, 집에 뒤에 구덩이를 파면 되려나?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려 하죠. 어떻게 됩니까? 그 진정한 친구와 그날 잡은 그 돼지가 잔치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 탈무드의 교훈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 있다면 그런 친구 관계가 있냐라는 것일 터인데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그리고 사람은요, 막상 그때 되면요, 장담할 수 없어요. 친구가 어려움에 빠져보면, 내가 어려움에 빠져보면 내가 바뀔 수도 있고 그 친구가 바뀔 수도 있죠. 사람은 계속 바뀌잖아요. 변하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의 교훈은 그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친구가 되냐 있냐는 것이지만, 저는 이 이야기에 정말 한계가 있다고 봐요. 어떻게 그런 친구가 될 수 있는지를 알려주지 않거든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이 이야기는 저는 이렇게 해석돼야 된다고 봐요. 우리에게 그런 친구가 있다. 우리는 늘 민폐를 끼치지만 우리의 손에까지 다 짊어지신 그 친구가 있다. 우리 친구 되신 예수님이 그런 친구가 되어 주셨던 거죠. 그 관계가 친구를 넘어서 그 관계의 끝이 어디냐라고 한다면 가족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야기까지 우리 신학적으로 점검할 수 있죠. 그러면서 오늘 설교의 세 번째 대지는요, 성도는 가족이라는 관계로 참된 성도의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가족이요. 룻기의 이야기의 꽃이 그거잖아요. 룻이 결국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여곡절이 많아요. 우리가 4장에 읽었죠. 이 학렬이 달라요. 일단 보아스가 첫 번째 결혼 대상자가 아닙니다. 이 조건이 굉장히 많아요. 보아스가 나이가 많거든요. 40대 후반, 중후반.
룻은 20, 30대 정도였을 거라 이렇게 보는데요. 학렬이 좀 다르고요. 그리고 그 당시의 결혼은 우리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결혼을 하면 노동력이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노동력이라고 한다면 전투력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지라 남의 집에 함부로 그렇게 결혼을 가면, 원수의 집에 가면 우리는 전투력이 줄어들고 저쪽은 전투력이 늘어나는 건지라 내가 약점되면 해코지 당하고 침략 당하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아무나 결혼할 수 없고요. 또 과부들은 더더욱 그래요. 이 재산이 얽혀 있기 때문에 남의 집에 함부로 가면 재산이 그쪽 가문의 재산이 일로 들어가게 되는 일이 있어서 아주 예민한 부분입니다. 근데 룻기에 그게 해결이 되죠. 어떻게요? 사실 유대 문헌에 보면요, 보아스가 이미 그렇게 이순이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재산이 있고 있는 것만으로도 결혼을 했었을 것으로 봐요. 그런데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이 길지 않았던 시대인지라 사별을 했고 혼자 남아서 결혼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였다는 거죠. 그런 상태였고 나오미와 룻도 그런 상태로 남아 있었고, 윗선배의 기업 물을 자, 유대 문헌에서는 이름을 토부 씨라고 하거든요. 이 토부 씨가 있었는데, 토부 씨가 이제 그 이야기에 그냥 전체적으로 넘어가면 다 해결을 하고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 토부 씨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4장 6절에 말해요.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 손해 볼까 봐 못하겠어. 왜요? 아내로 드리는 것은 뭐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엘리멜렉의 재산으로 나중에 잡히게 될 수도 있고, 혹시 이방인을 아내로 드리는 것이 율법의 문제가 되면은 그것도 처리하느라 또 여러 가지 또 재정적으로도 뭐 시간도 여러 가지 손해될까봐 난 못하겠어. 그러면서 이걸 다 보아스에게로 떠넘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보아스가 결혼을 하게 되죠. 보아스도 이 모든 손해와 위험 부담을 다 짊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가족이 됩니다. 이 가족 되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사실 뭐 결혼을 하신 분들, 뭐 사위를 드리거나 며느리를 드리신 분들, 또 자녀를 낳아 키우시는 분들도 가족이 한 명 늘어나는 게 마냥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복음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의 가족으로 묶인다고요.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요. 천국 가면 깜짝 놀란다고 하잖아요. 아니 저 사람도 왔어? 천국 왔어? 아니 저분도 천국 왔어? 뭐 이런 정도 있지만, 아니 저 XX도 천국 왔어? 내가 정말 싫어하는 그 사람도 천국에 왔고, 뭐 나랑 지지정당이 다르고 나와 철학이 다르고 뭐 일본 그쪽 뭐 이런 그런 분들도 막 그런 것 때문에 다 놀란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영으로 한 가족으로 품어질 수 있다고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거든요. 다 받아주세요. 우리를 받아주신 게 다 받아주신 거죠. 사실은 저놈을 받아준 게 정말 큰 은혜가 아니라 나를 받아준 게 큰 은혜예요. 다 잃어버린 나, 다 손에 끼치는 나, 이 정말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다 신경 써야 될 나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은혜의 가정으로, 풍성한 가정으로 바꿔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자기 아들을 낮추셨어요. 그 학렬을 낮추심으로, 내려오심으로, 그 아들의 몸을 죽이심으로, 찢기심으로, 그분의 몸이 찢어지심으로 우리가 그의 몸에 접붙임 바 되었어요. 그분은 다 손해를 봤어요. 우리가 정말 그 망가뜨려버린 이 인생에 맞춰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가장 낮아지시고 다 맞춰주셨거든요. 성도는 그 예수님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되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한 가정이고 자녀다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의 배경 안에 이해되어야 되는지를 잊지 않고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그래야 좀 다른 사람들도 좀 품을 수 있죠. 사랑할 수 있죠. 또 우리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성찬을 하는 거죠. 성찬을. 우리는 성찬 오늘 예식으로 나아가는데요. 성찬 예식을 우리는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이 성찬 예식의 스타일은요, 서방
종교의 그 동방 정교회와 서방 정교회로 나뉘어지잖아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서방 정교회 때에 좀 일어난 맥락 가운데 하나, 그리고 거기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우리 종교 개혁자들에서 정착된 요 행사입니다. 요 예식인 거죠. 그런지라 조금은 이렇게 수동적인 측면도 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의 성찬은 어땠을까요?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11장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 다음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렇게 나옵니다. 성찬이 무슨 시간이었다고요? 뭐의 앞뒤에 있었다고요? 식사 시간이요. 성찬은 특별하게 갖는 예식이 아니라 일상의 식사 가운데 첫 술 뜨면서, 첫 밥 먹으면서 예수님의 몸 기억하십시다. 식사가 다 마치고 식후에 잔을 마실 때 예수님의 피를 기억하십시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찬, 예수님을 기억하는 건 일상의 삶이었어요. 그러면서 나를 받아주신 예수님, 나에게 큰 도움 주신 예수님, 제가 그 예수님을 따라 돕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를 버리지 않는 이 끈끈한 관계를 맺어주신 예수님, 저도 예수님을 기억하며 일상에서 늘 더 관계 맺겠습니다. 나를 가족으로 품어주신 예수님, 저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더 누군가를 가족처럼 사랑하겠습니다. 내 영가족들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내가 가진 것을 팔아서 돕는 일들이 있었죠. 그렇다고 가진 걸 다 팔라는 거 아니에요. 그들도 다 자기 재산들이 있었고 또 그것을 또 열심히 또 삶으로 이어져 갔습니다. 중요한 건 삶에 그것이 이어져 있었다는 거죠. 오늘처럼 가끔 하는 예식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한 주의 삶이 조금 더 예수님을 기억하는 자신을 돌보는 삶이 되고자 정오의 은혜 한 스푼도 점심시간에 좀 제공해 드렸던 거고요. 우리는 그 예식으로 오늘 나아가려 합니다. 오늘 성찬에 나아가실 때요, 한 분씩 한 분씩 기도하시다가 제가 그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겠다 하는 분들은 앞에 문구가 뜰 거예요. 성찬을 위한 우리의 다짐, 성찬을 위한 우리의 결단 한번 보여주실래요, 집사님? 예수님의 손해를 생각하면서 또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 제가 오늘 들은 말씀처럼 일상에서 저는 누군가를 돕는, 도움을 베풀고 또 관계를 맺는 삶을 살아가고 또 영적인 가족을 품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로 한번 결단해 봅니다는 마음으로 동의가 있으신 분들은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일어나셔서 차례로 나오셔서 성찬 분병과 분잔을 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받으실 때 결단의 모습이 내 일어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그리고 내가 일상의 삶으로 그렇게 시작된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님을 더 묵상하는 시간,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